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약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또 이제 오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지 순례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이 어디냐, 여기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신약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점이요, 또 교회들이 각각 부흥하여서 세계 만방에 이렇게 전하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곧 사도행전 2장이 나와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아시아 지역, 주로 터키 지역을 이렇게 성지 순례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경기장도 있고, 또 바울이 다녔던 흔적들이, 그 교회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갑바도키아에 가면은 그 지하의 도시가 있는데, 그 지하에 들어가면 인구 한 5만 이상이 이렇게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동굴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상시에는 지상에서 생활하다가 혹시 로마의 군병들이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오면 그 지하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들어오면 전혀 이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거기 예배당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우물도 있고, 이런 이 생활 그 기반이 다 그 지하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동이 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게까지 희생하였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지 순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가보면 참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큰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늘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신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신다는 것까지 이미 제자들에게 다 일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아버지께 나오는 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부를 받던 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전혀 기도에 힘쓴더라. 전혀 기도에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일이 된 오순절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되던 날, 오순절날, 그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에 그것을 듣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지에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각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런 로마,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깜짝 놀랐냐? 그것은 이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예국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유대 토박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말만 쓰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각처 지방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각처에서 온 자신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 방언을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말한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유대 나라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들은 아직 개종의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각각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사실들, 지금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계신 후에 승천하신 그 일, 그 사실들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인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엄청난 위력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고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행한 복음은 오늘 또 시대를 초월하여서 언제나 폭발적인 이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당시에 120명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그러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고 또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 그리하여서 불과 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신 그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그가 와서 내 일을 말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를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듣는 이웃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날 통하여서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때의 성령님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사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거는 영구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자마다 각각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령과 오늘 신약시대의 성령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각각 대제사장이 되어서 각각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캐톨릭에서 말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 각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리자가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에게, 사사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내렸지만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강림은 우리 모두에게 내려서 우리 각각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아뢰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늘 한계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는 성전을 받드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레인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여서 백성을 이끄는 또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각각 자신의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상은 각각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약점 없이 완벽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점이 전혀 없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그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이루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당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된 것이 바로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여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제자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 놀라운 성령 역사를 지켜본 그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은 새술에 취하였다, 낮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새술에 취하였다, 낮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방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사역 앞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 당당히 서서 강력하고 힘차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그 뜻을 바르게 이제 그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해로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주신 그 내용이 바로 곧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베드로가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가 어떤 것일까요? 말세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 그 말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말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 그 끝자락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극악한 그러한 영적 타락이 보편화되었을 때에, 그래서 인간에게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접어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 외에는 다른 유효한 그러한 대책이 전무한다고 판단된 때, 그때를 하나님은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소망이 전무하여 인간에게는 최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다른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기회가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말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 그 시점이 바로 곧 말세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다음 하나님의 길을 왜곡시키고 구원의 길에서 그들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구원에서 멀게 하고 또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그동안의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에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복음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이 땅에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발을 벗고 인간을 찾아주시고 인간의 구원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곧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치부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또 그 은혜를 거스르고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구만, 저들이 횡설수설한 거 보니까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해, 이렇게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비방하고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변화받아서 굉장히 기뻐서 날뛰면 저 사람 이상해졌네, 저 사람 좀 돌았구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애곡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볼 때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민할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 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리라는 것대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사역하실 거라는 것을 그대로 성령이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다 할 때에 그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 임한다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그의 신앙의 인격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과 또 기도,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성령의 바른 역사인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도 또 예수가 우리의 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2장 후반절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거기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치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므로. 오늘 베드로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우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인데, 최고 통치자에서 다윗 이상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앞에 계신 주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주가 누구를 가리키겠느냐? 그 주는 바로 곧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망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의 거룩한 자로 또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요 저가 음부에 버림받음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로다.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또 베드로는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뭔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지금 다윗에 대한 말이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죽어서 장사되어서 지금 그 묘 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지 않느냐? 지금 다윗은 부활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활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다윗에 대한 것이냐? 이 말씀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2절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여기 120명,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이미 50일 전에, 여러분 50일이면 2달도 안 된 거예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2달 전에. 우리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묘에 장사되어 있고 그는 음부에 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예언이겠느냐? 이게 다윗이 말했지만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바로 곧 우리가 증인이다.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120명 모든 사람이 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도 결국은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영원히 세웠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있으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케 하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의 부활로 다 이루어졌다고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고 베드로는 강력히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 오늘 사도행전 32장 37절에 4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곧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바로 곧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히 그렇게 증거할 때에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오해를 다 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냈는데 그 해답이 3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까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라. 이런 1차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세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제자리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더라. 3,000명이나 더하여졌더라. 120명이 3,000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사람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서 개종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하였더라라고 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읽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